예,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인지치유를 쭉 이렇게 공부해오고 오늘 드디어 인지치유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예배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 내용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치유를 공부해보면 나의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사내들은 공회에서 파견된 조사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몰려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은혜 받고자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처럼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보니까 딱 이렇게 자기 레이더망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씻는 것은 위생을 위해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문둥병자도 부정한 자였고 또 혈루병자도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해졌고 또 그 사람이 만졌던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또 사체도 부정했습니다. 사체를 만진 것도 부정하고 또 사체를 만졌던 사람이 만진 것도 또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활동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거나 식사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가면 손뿐만 아니라 몸이 부딪히기 때문에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또 목욕을 하고 물을 뿌려서 목욕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또 정결 예식에는 사람의 몸을 씻는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는 그릇 정결 예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과 주발과 녹그릇까지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물론 손을 씻거나 위생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 메르스가 막 이렇게 창궐할 때 손 씻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1830 그래가지고 하루에 8번씩 30초씩 이렇게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씻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과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병원에 사람들이 뚝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그 깨끗하게 청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의식적으로 항상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흐르게 이렇게 부었다고 합니다. 양손을 이렇게 붓고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도 정결 예식은 꼭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이 의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율법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를 참 규범을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구전으로만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그것을 갖다가 성문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미시나라고 합니다. 또 그 미시나를 자세하게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이런 그들의 눈으로 제자들을 봤을 때 정결 예식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먹기를 탐하는 개나 돼지 정도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경건한 자요, 제자들은 부정한 자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기초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기록하였으되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외식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본래 연극 용어로서 배우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써서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신앙이 이처럼 형식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은 들이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을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떠벌렸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회당이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는 훌륭한 신자였으나 집에서는 불신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중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이중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시커먼 죄악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들여 섬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인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세상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또 헌금했으니까 신자고 당연히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당만 받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이것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드렸다고 참 만족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바라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십니다. 참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내면에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기쁨이 있고 또 열심히 섬겨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이런 충만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전통을 만들 때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객이 바뀌어버려서 이제는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바로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가톨릭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사람이 만든 교회법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도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UBF 하면 딱 떠오르는 전통이 뭡니까? 소감이죠, 소감. 매주 한 편의 소감을 감당하는 것. 또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매일 아침 7시 큐티 모임을 하는 것, 또 캠퍼스 포럼 모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통으로 이제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큐티 모임을 하고 캠퍼스 포럼 모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로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면은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소감도 안 써고 그런 사람 보면 신앙생활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참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된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장 17절에서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기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마오라는 단어는 가격을 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이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자,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폐하거나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고르반이란 유전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예물, 선물이란 뜻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할 때 선언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의 재산을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그 재산은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목회자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부모님께 주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하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쉬운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또 불신 가족들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 불신 가족 중에서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가족들 모임이 있고 특히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명절 때 섬겨야 될 때 이때 항상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를 핑계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싹 먹고만 가버리죠. 그럼 얼마나 참 얄밉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열심히 섬겨야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할 의무, 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아멘 소리가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또 가족들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흩어졌던 무리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5,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냥 그 말씀만 하시고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제 흩어져 버렸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며 가볍게 책망하신 후에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신진대사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가 막 나와서 그 더러운 것과 싸웁니다. 그래서 정화시킵니다. 근데 정화시킬 수 없을 만큼 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설사를 해서라도 몸 바깥으로 속히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비록 몸에 더러운 음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1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마음은 아주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선악을 알지 못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하얀 백지와 같은 순결한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함으로 그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왔습니다. 또 죄를 범함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감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 피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 사이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은 교만, 의심, 불신, 시기, 정욕, 탐욕 등 온갖 병균들이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가장 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자신의 손바닥만한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치고 바른 결정을 내린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고상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인지치유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인지치유를 공부하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인지전환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제 작성하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가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갖다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곡되어 있는 내 마음, 더럽혀진 내 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는 작업들을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인지치유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우리의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11가지를 열거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범하게 되는 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10계명 중에 6째 계명에서 10째 계명에 해당되는 악들입니다.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해당되는 악은 바로 살인, 악독, 교만, 우매함입니다. 여기서 우매함이란 선악을 분별 없이 감정대로 하는 것을 우매함이라고 하지요. 또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에 해당되는 악은 음란, 간음, 음탕이 해당됩니다. 8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에 해당되는 악은 속임, 비방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입니다. 이 계명에 해당되는 악은 탐욕, 질투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도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장애를 앓는다든지 또 이런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씻든지 목욕탕을 가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내 마음속이 얼마나 악한가, 더러운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 예식인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악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죽은 양심도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죄로 인해 추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눈처럼 정결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원치 않게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범하게 되고 악취를 품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이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육신의 소욕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형식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들을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깨끗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악된 이 시대를 이기고 또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자님 나와주시고요. 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